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찬양이 워낙 유명하여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신지 이미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두꺼운 책을 며칠 동안 계속 들여다보면서 읽으면서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젊은 아주머니가 할머니 무슨 내용인지 아시고 읽으셔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내용은 알겠는데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좀 난해하네. 할머니 그 책, 두꺼운 책 제목이 뭐예요? 전화번호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고 유명한 이름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백야에 초야에 묻혀진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는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하면서 사람이 이름 남기는 것을 그토록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온 우리 민족입니다. 수많은 이름 중에 자랑할 만한 이름이 있고 그렇지 아니할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자랑스러우면 아주 그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번 선거 때도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을 막 외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요즘 아주머니들, 요즘 또 할머니들도 트로트 가수에 아니면 아이돌 가수에 이렇게 아주 마음을 다 쏟아 놓고 벽에다도 붙여놓고 차에 타도 그 CD, 집에 와도 그 노래, 심지어 누구는 기르는 개에다가도 이름을 붙였다고 그렇게 이름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이름은 자랑스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떳떳하게 그 이름을 외칩니다. 여러분, 나는 떡을 썰더니 너는 글을 써라 하였을 때에 그 글 쓴 사람 이름이 누구죠? 유명하신가 봐요. 그 한석봉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몰라요. 신사임 당하신 분은 땡입니다. 땡 탈락입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한석봉 어머니가 떡 썰 때 인절미라고 지금 고증되고 있는데 그 인절미를 떡을 팔던 시장은 어디일까요? 여러 시장이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 아들의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녔기 때문에 여러 시장을 거쳤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시장을 거쳤는데요. 그 시장이 어딘지 아세요? 이건 고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유튜버가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한석봉 어머니가 떡을 팔던 지역으로 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유튜브를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쭉 보니까 독천 갈락탕 우리 길이 보여요. 그러면서 독천시장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고증된 아주 높은 확률이 있는 한석봉 어머니께서 떡을 팔던 시장은 여러 곳 중에 한 곳인데 그곳이 어느 시장이라고요? 독천시장이랍니다. 독천시장 고증돼 있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유명한 브랜드 메이커도 있어요. 여러분들
메이커 있는 가방을 딱 들으면 갑자기 여러분들 뭐 어깨가 무거워지고 가슴이 딱 펴지고 그러죠. 구찌, 사넬, 프라다, 루이비통, 야, 딱 걸면 자신감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남자분들은 지나가는 차를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죠. 벤츠, 폭스바겐, 포르쉐, 페라리, 이야, 그게 지나갑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요.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옆에서 벤츠가 딱 지나가니까 이야, 차 좋네요. 그러니까 운전하신 분이 앞에 차가 더 좋습니다. 앞에 와 우측이 지금 포위돼 가지고 좋은 차로, 저는 옆에 보고 와, 차 좋네요 했더니 앞에 차가 더 좋습니다. 저는 몰라요, 구분이 어떤 차가 더 좋은지를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차에 대해서 아시는 거죠. 알면 알수록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지 압니다. 알면 알수록 최고를 찾아갑니다. 최고를 찾아서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손주 이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한지 아시죠? 예. 누가 왔다요, 할아버지 하고 손주가 딱 들어오면은 난리 나죠. 그 이름에 아이고 누구 왔느냐. 예. 그 이름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대한 반응, 뭐 하려고 왔을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왔을까? 안 만나면 좋을 텐데. 그러한 이름의 반응도 있어요. 근데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반응,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기쁨,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엔돌핀이 막 솟아오르죠. 탁 솟아올라요. 남편이 여보 했을 때 아이고요, 남편의 그 여보 소리에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가 하면,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떨리고 그냥 오금이 저리고 저분이 왜 이렇게 일찍 왔을까 하신 분도 계시죠. 그 이름에 대한 반응, 그 사람에 대한 반응.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 있는 이름,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감을 느낍니까? 샤넬 가방을 들은 것보다도 더 어깨가 펴져야 되고, 포르쉐를 운전하는 것보다도 더 자신 있게 살아가야 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녀딸을 맞이하면서 손자를 품에 안으면서 또 기쁨을 누리는데, 누가 왔대요 그 소리보다도 더 기쁘게 반응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즐거워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도망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싫고, 교회 가자 싫어요, 찬송하자 싫어요, 예배하자 싫어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 가지 말자 해도 교회 가요. 남편을 전도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속 몇 년 동안 교회를 가자 해도 안 가시더니 어쩌다가 사정사정해서 날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한번 가시더니, 그 다음에는 주일날 아침에 먼저 넥타이 메고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 해도 안 가시던 그분이, 왜요? 은혜 받아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예요. 가장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 세상에서는 모두 다 최고가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이 세상에 지금 생명을 붙이고 살아가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이미 죽어서 영과 육이 나누어진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그 시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시인하는 그 시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릅니다. 주인입니다. 큐리오스, 아주 높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가장 기쁘게 반응해야 될 이름입니다. 가장 감사하게 반응해야 될 이름입니다.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은 붉은 글씨 읽어주십시오. 좀 우리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 안에 뭐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게 잘 맞히잖아요, 이렇게. 예. 저기는 잘 못해요. 우리는 잘해요. 예. 단합이 잘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위가 없어요. 그 위가 없어요. 모든 만물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엎드려요. 이 이름 위에 있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의 증거되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임이 증명되지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증명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육신 하셔야 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과 반대가 되는 것이 있어요. 교만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순종하시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며 또한 먼저 나시니 선제성,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선제성, 먼저 계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모든 주권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체이심을 성경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가장 현존하는 문구, 가장 정확한 문구, 예수님은 성자는 성부가 낳으시고, 기억하신가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자, 이것이 가장 정확한 삼위일체에 대한 말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러므로 피조물이라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육신. 이건 한없는 은혜이지요. 이 성육신이 없다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 비하라고 부릅니다. 자, 이 비하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하의 결정체는 죽으심이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맞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 맞습니다. 모든 권세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존귀하게 여겨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해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는데, 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어머니가 지금 우리가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그 어머니는 마스크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지 아니할 때도 마스크와 항상 스카프를 이렇게 하고 다니셔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볼하고 입술하고 이쪽 목하고가 화상을 입었어요. 큰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딸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엄마의 화상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 엄마의 그 화상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요즘은요 일찍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일찍 말해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이걸 숨겼어요. 왜 숨겼는지 몰라요. 자꾸 딸 앞에서도 이 흉터를 숨기고,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 오는 게 부끄럽고, 길에서 엄마를 만나도 부끄럽고,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엄마 야야 저 아줌마 얼굴을 봐 막 그렇게 놀리면, 자기 엄마인지도 모르고 놀리면 굉장히 그게 싫었고, 이렇게 딸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화상 입은 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식사할 때도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그 입술이 굉장히 미운 거예요. 이 화상 입은 입술이 미워요. 딸이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민감해지니까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딸하고 엄마하고 이야기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멀리하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딸이 알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집이 불났는데 엄마가 그 집을 뛰어가서 누워있는 여자아이를 품에 안고 나오다가 불타는 나무 기둥이 넘어져가지고 여기를 때려가지고 그렇게 화상을 입었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그 여자아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는 엄마의 그 화상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를 살린 화상이다, 나를 살린 흉터다. 엄마 얼마나 아팠어, 엄마 얼마나 뜨거웠어.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찍 말해주라 그래요.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매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권능의 하나님, 심판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전에는 죽었지만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심판주이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구약 성도님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신약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돌보고 희생합니다.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웃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울 왕의 교만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 불순종이 교만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여러 가지의 변명을 지어내지요. 그러나 결국 불순종은 죄가 됩니다. 왜 이 죄가 들어오게 됩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해지면 자기가 최고 높은 줄 알아요. 자기 위에 누가 없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기록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요, 그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는 것이 바로 순종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어김없이 불순종으로 나옵니다. 불순종으로 나와요. 교만하면 불순종합니다. 소를 키우신 분이 소의 눈을 보면 안 돼요. 이 소가 순종할 소인지 순종하지 아니할 소인지. 순종하지 아니할 소는요,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막 주인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불러오는 건 뭘까요? 몽둥이 찜질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방금 말씀드린 사울 왕이 불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붉은 글씨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네. 순종함이 더 낫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다윗의 범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고 밧세바를 취했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아가 죽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걸 지적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의 지적을 받았어도 무감각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여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어느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이름이 어느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그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뛰어난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떳떳하게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런데 요즘 예수님이 부끄러워요. 엄마의 이 화상을, 흉터를 부끄러워한 중학교 2학년 딸처럼 그 흉터의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부끄러워했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부끄럽죠.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요, 다 거짓말장이요, 다 못난 사람만 교회 다니는 걸로 착각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훈련이 잘 된 강아지를 보니까 주인의 발걸음에 속도를 맞추대요. 그리고 주인을 항상 바라봅니다. 근데 훈련이 안 된 강아지를 보니까 주인을 끌고 다니대요. 그리고 간식을 왜 안 주냐고 막 짖대요. 나 다리 아픈데 왜 안 안아주냐고 펄짝펄짝 뛰네요. 훈련이 안 되고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짐승같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하니 무시하게 됩니다. 알지 못한 행위이지요.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주바라기가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바라기가 주를 못 바라보니 주바라기가 아닌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놀라운 이름이에요. 아예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앞에 붙였어요. 구원자 예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겸손하신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름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앉으셔서 찬양 한번 부르시고
일어서셔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가 영광을 달래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가 영광을 달래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존귀한 이름으로 높이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시며 경배하게 하옵시며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부심을 느끼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존귀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돌보아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자랑스럽게 여기며 증거하게 도와주옵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여 연약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며 이희자 권사님 수술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더하시고 아버지 진영만 집사님 이용팔 집사님 박재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한종석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더욱 건강히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 최길순 권사님 하나님 허리에 통증으로 입원 중에 있사오니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의 삶도 승리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